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이스라엘에 왔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율법사들이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고 그 길은 결코 평안하고 좁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보기에 또 다른 사람 보기에 맞다고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복과 불행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신앙생활의 의로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내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착한 선을 베풀고 기도를 많이 하고 부제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의지하여 자기는 참으로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고 우리가 내가 행하는 그 행동의 부류를 쫓아서 신앙생활이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깨끗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들어가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어여삐 보시고 그 신앙을 인정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돼야지, 또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돼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나를 의지한다,
내가 행하는 많은 교회적인 일이나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착한 일, 그런데 나의 신앙에 의의를 두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책망을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죄인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인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발판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형성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그를 바라볼 때 교회 나가는 것은 내 세상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되고 평안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실적인 신앙생활의 초점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전부 다 부패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나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행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이사야서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탕자같이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의 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함과 축복함이 함께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예수님의 일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서기관이요 율법사들이시. 그들은 신앙생활,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덤에 해친한 존재라고 말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왜 책망을 했느냐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과 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들을 지배하는 로마에 돈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이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신앙 생활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난 다른 사람같이 세리같이 장기같이 토색하는 일이나 불의한 일이나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돈도 먹지 않고 11조 하나님 앞에 토박토박 들었습니다. 제 신앙생활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의 신앙생활 잘하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는 나가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단 그 말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 없이 하는 착한 모든 행위는 빛난 악뜻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는 착한 행위는 바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근본 동기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더럽고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이로습니다.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보배로 피를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주여, 저를 받아주시고 이제는 십자가라시 예비한 복으로 축복 내려 주옵소서 하고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놀라운 복으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받으니? 그들은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의로운 행동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도저히 자기의 행동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찌하든지 주님을 의지하려고 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했고 주님의 길을 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에 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큰 일을,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했다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과 35절로 3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입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물론 사람 보기엔 착하고 의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법 없이 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법에는 딱 하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의 법 없이 살면 법의 제재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 법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법의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이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지위가 높고 갈수록 사람들이 전부 다 거들먹거리게 되는데 그 사람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자기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생을 얻도록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많은 십자가 위에 자기가 서 있는, 하늘에서 그 중에서 십자가 하나를 지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려고 찾았는데 거기서 가장 작은 십자가를 찾는데 어찌된 것인지 작은 십자가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자기가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십자가만 가득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도리어 목에 거는 장식품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의 폼을 내려고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력의 이성의 자랑을 쫓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바로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은 바로 내 고집, 내 중심이 죽고 오직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나셔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 땅에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십자가를 지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일평생의 삶은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애를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의식과 형식적인 종교인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에 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육신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일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주일날 되면 성경책 끼고서 예배당에 나오는 그러한 종교인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따라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선생이 자랑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은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의 삶 전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쫓아갈고 하는 것에 자기는 만족을 두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죽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즉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수양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서 그거를 묵상하려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 그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죽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지만 내가 죽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생활에 문제가 있고 자녀에 문제가 있고 사업체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형통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내가 죽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놀랍게 부활의 생명으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에도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몸들여 물질들여 시간들여 헌신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도 따뜻한 사랑으로 온정을 베풉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멸시하고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바로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 다 뺏겨버리고 얼마나 의도가 맞았는지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제사장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사람들이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의식을 지팡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가다가 보니까 저 사람 잘못 맞췄다가 자기의 큰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그만 옆으로 돌아서 저 먼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바로 제사장을 배출하는 그런 지파인데 이 사람도 오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옷이 다 벗겨지고 맞아서 그만 죽게 되어 있는지라 그 사람을 괜히 자기가 돌봤다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 사람도 제사장과 같이 먼 길로 해서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먼 길을 볼일을 보러 가다가 이 강도를 맞아 그만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서 제사장이나 레위인같이 도망가지 아니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몸을 닦아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귀에 태워서 자기가 갈 길이 바쁜지라 그 가까운 주막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막집에 내비두고서 자기가 엽전 두 님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내가 지금 볼 일이 급해서 먼 길을 가는데 갔다 와서 이 사람한테 돈이 더 들어갔으면 내가 그에 준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하고서 주막집에 이 사람을 안전히 맡긴 다음에 그런 볼일을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참된 이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종교성을 지평하는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이 친구냐, 그렇지 않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절친한 친구냐.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마리인이 그의 진정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질지언데 나만 믿고 천국 가겠다 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하면서 남을 헐뜯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가는 사람도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이쪽 외적으로 서로 도와줄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 사람을 평안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과 15절 1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않은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시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막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참된 그러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생일같이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양과 염소로 구원하시는데, 양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도와줬지만은 염소 편에 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했지 실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을 때 양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영생을 얻는 천국에 갔지만은 염소 편에 선 사람들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불에 들어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바른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쫓아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자신있게 예 하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언제라도 물으시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날마다 주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우리가 현세와 내세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영원한 소망은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처럼 방탕한 삶도 살지 아니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여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인가를 깨닫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이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지, 아버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도와주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걸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보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